신부되는 교회, 교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소 대나무 연입현상, 주전자의 물이 99도가 되어도 잠잠하다가 마지막 1도를 넘으면 갑자기 끓는 것과 같습니다. 임계점이 다가오면은 이 상품도 비즈니스도 모델도 사회행동도 정치나 인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연입현상과 모소 대나무처럼 일어나고야 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연잎처럼 대나무처럼 물이 끓어오르는 지점이 다가오면은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도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국을 떠나 미대한 광야에 계속 머물지 말고 세상의 어떤 욕심을 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내고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에서 이스라엘 한 백성을 구원자로 왔지만 예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지난주는 교회는 그의 몸 성도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으로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에 나타난 신부되는 교회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나타난 교회에 대하여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가서 5장 1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당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겸손하신 사랑의 왕이시며 술람미 여인은 내 누이라고 내 신부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선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내 동선에서 들어와서 내 동선에서 들어와서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 거야. 손을 잡고 한없이 그늘었던 에덴과 같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연상하면서 몰약과 향재를 거두고 꿀과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신다는 것은 진주 성찬으로 바랄 것 없는 풍족한 동산으로 나아가 산의 진미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여인 술람미 여인이며 신부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교회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주님의 측근이며 친구며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소외당하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평생 동안 소외당하고 살았는데요. 돈으로부터 1%에서 5% 사는 사람이 80%에서 90%의 돈을 세계가 주무릅니다. 돈이 많아야 가는 곳으로부터의 소외당하고 아주 똑똑해야 멘사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한국은 2600명 정도의 세계 회원이 멘사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최고 학벌로부터 소외되고 1%의 애모도 아니죠.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이 속할 수가 없는 딴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취급된다는 것이죠. 아주 예를 들어서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면요, 모이는 자리들이 자연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335로 나누어지는 것은 사이즈에 따라서 5,000명, 2,500명, 500명 이 335로 나누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서열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합니다. 산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갈대를 갖고 놀다가 그 연약한 갈대가 부러지면 던져버리고 다른 가지를 가지고 만들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는 촛불 같은 사람도 주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램프는 기름이 말랐고 심지에서 연기가 나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그런 꺼져가는 등불은 밖으로 던져버려! 악취를 풍기고 온갖 말썽을 뿌리고 모든 사람이 내다 버리라고 해도 주님은 램프를 가져다가 품에 안고 심지를 청소하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인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도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라는 군가가 생각납니다. 멋있는 사나이며 애인이며 놀라운 남편이며 왕이신 분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으로 성도의 교회에게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밝은 등불 맞을 준비한 신부와 같이 왕은 뜻하지 않는 때에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애고 없이 나타나도 신부를 믿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애고 없이 찾아오신 주님께 뜻밖의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5장 3절에 나는 속옷까지 벗었는데 옷을 다시 입어야 할까요? 팔도 다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할까요? 한때는 혹시 사랑하는 님과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시장을 하루에 여러 번씩 기웃거리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면 달이라도 따다놓고 싶은 심정이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한번 사랑을 얻고 관심을 얻고 나면 사랑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을 자주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갈 때에 엄청난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는데 얼마나 웅장한지, 야, 자연의 신비가 이렇게 오묘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그 웅장한 광경을 느끼기보다는 오는 사람 가이드 하기 바빠서 거기 웅장한 건지 그것이 아닌지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요,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죽고 못 사는 신랑 신부가 만나도 사랑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원망과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사랑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 안에 걸어가기를 원할 때를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깨달았으면 즉시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던 과거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피곤할수록 주님과 그절을 통해 그 피곤함을 풀어야 할 터인데 막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사모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며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바람이 등 뒤로 불어오면 뒤돌아보고 주님 당신이세요. 주님을 너무나 원해서 때로는 지나치게 민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성숙한 당신에게 연인으로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제 그 손길이 주님의 요청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이 오심이 아니다.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 그저 내 생각이다. 어떤 구실이라도 생기면 주님께 달려갔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시습니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보십시오. 5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몸통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구나. 술람이 여인을 찾아왔던 왕은 여인이 집안에서 미적거리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강팍하게도 응답하지 않았던 여인이 이제 그녀는 마음을 굳혀먹고 신랑을 찾으러 거리로 나갑니다. 5장 7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너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가도다. 이 순찰병들은요 매우 비열합니다. 왕이 마음에 둔 여자에게 평소에 이 자들은 감히 눈길도 맞추지 못했던 이 자들, 왕의 여자 앞에서 그들은 머리를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떠나자 이 자들은 여인을 오히려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왕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신부로 대접을 받습니다. 왕이 떠나시자 홀로 남겨진 술라미 여인의 신세는 성 안의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합니다.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사탄은 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양이 아니라 양 옆에 있는 목자를 두려워합니다. 순찰병은 술라미 여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왕을 떠나면 왕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각종 어리석음 것에 매혹되다가 결국은 이렇게 순찰자 파수꾼에게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읽은 소금이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왕 이외의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라도 눈길을 주면 교회는 아주 위험한 것에 서게 됩니다. 그 산은 늑대와 사자와 범으로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5장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라. 그러자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5장 9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의 본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왜 그를 찾아야 하는가라고 세상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방문했는데 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 무시한 그런 시시한 사람을 우리가 이 밤에 찾아 나서야 하는가? 네가 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단치도 않는 인물인데 왜 우리가 그를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처럼 살면 세상이 모두 해신했을 거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크리스찬을 더 미워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정오했고 우리가 그분처럼 살면 우리까지도 정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되죠. 세상에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외치며 전도할 때 세상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이고, 나 넓은 주택에 아주 차세대를 주차한 거는 거기서 괜찮은 저택으로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스포츠카 하고 이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이 낫지. 왜 예수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을 보니 너는 예수 구하도 다른 많은 세상 것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살고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왜 전도하니? 그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는 관심이 없지만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더욱 기독교 신앙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엉터리로 사는 것을 보면 왜 예수가 꼭 필요하다고 너희가 전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설명을 좀 해봐라. 너도 별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에게도 별로 특별하지 않는 것 같은 예수에게 우리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5장 9절에 예루살렘 여인들의 술라미 여인을 향한 책망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강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에 그녀는 마음이 깨어졌고 영혼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책망은 좋은 것입니다. 책망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회개는 바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고 지금 주님과 깊은 연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주님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현재 당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눈치챘다면 이 술라미 여인처럼 한밤중이라도 수치와 유혹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고자 나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아가서는 오늘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글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난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요. 믿음은 선물을 받는 자의 기쁨입니다. 솔라미 여인처럼 내세울 곳이 없는 여인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찾아온 솔로몬의 귀찮은 뜻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은 즉각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찾아나가는 술라미 여인처럼 수치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부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할례 밖에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몸이신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 신부되는 교회로 아가서로 인해 사랑한 자인 술라미 여인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놓치고서야 깨닫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려 주옵소서.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간절하고 뜨거워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충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고백이 천년덧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